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받들었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가 너를 너희 재판관이군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채뜨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다 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자랑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특별한 경험인데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부자, 어느 정도 부잣집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물론 다 뭐 그 사람이 클래스가 높아서 뭐 더 부잣집에 가고 뭐 덜 부잣집에 가고 뭐 그것은 다 인생 경험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아니겠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잣집, 다른 사람인데요. 예, 두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 사람은 그 소위 말해서 고급 아파트의 제일 위층, 뭐 무슨 하우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이쪽 저쪽 한 7, 80평 정도 되는 양쪽으로 이렇게 터가지고 아파트가 거의 한 200평 정도 되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집에 들어가니까 이게 유리처럼 이렇게 바닥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비단인 건 다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파트에 저는 그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집 처음 가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신다고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게 사는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예, 한 번은 제가 또 한 번 이제 초청을 받아 간 곳은 그 집사님은 돈이 많아가지고 한 연말쯤 정도 되면 늘 부산의 최고급 호텔에 교육자들 이제 부부 동반으로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호텔에서 이제 음악회도 열어주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집인데, 그때 이분이 한 80 정도 됐다고 이 가까이 있는 곳에 자기 별장으로 이제 교육자들을 초대했는데, 자기 별장에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예, 그 앞에 연못이 딱 이제 펼쳐지는데 이 언덕배기에 있어가지고 무슨 산골로 자꾸 들어가냐 했더니 딱 언덕배기를 딱 넘어가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하나 있고, 그냥 쫙 이렇게 잔디가 펼쳐지면서 거기에 골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앞에 연못이 있고 경치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런 집에 한번 가봤어요. 예,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해놓고 사는구나 싶은 그것을 제가 그때 느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놓고 사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가 굉장히 나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교만과 교양은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예, 교양으로 자기를 확 누리면서 나는 이렇게 돈이 많지만 내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얼마나 사라지고 다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주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고 옆으로 조금 나가면 한참 그 다음에 이재용 사장인가 그분이 잘 나갈 때 아침에 조간떡 보면서 아이고 오늘 200억 날라갔네 그랬다면서요? 여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재산이 그냥 숫자로만 있는 거지 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많은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만을 가장한, 교양을 가장한 교만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옆에서 누가 기자라든지 옆에서 목사님이라든지 그냥 툭 던지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돈 이만큼 모았다, 스토리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아, 이래서 이 사람이 부자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우리로 따지자면 간증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부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내가 재산 축적 과정에서 스토리가 있는가에 관심이 있고, 말은 안 시켜서 그렇지 툭 옆에서 건드리면 보물처럼 쏟아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성공 스토리에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느냐, 그게 전혀 관심이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돈 버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예, 저는 너무 적절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애가 만약에 말이죠,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아빠, 저 이때까지 매일 돈 필요할 때마다 돈 받았었는데 저도 용돈이라는 거 좀 줘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되는 애한테 수표를 말이죠,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척척 던지면서 그래 한번 써봐라, 그렇게 생각하는, 또 그렇게 행동하는 부모가 어딨겠어, 아무리 돈이 많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예를 들면 5만 원 줍니다, 용돈을. 이거 가지고 한번 써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저희 애가 말이죠, 그냥 저희 애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저희 애가 5만 원 용돈을 딱 줬는데 하는 말이, 난 11조부터 제일 먼저 해야지 하면서 11조를 탁 떼놓는 거야. 감사한금을 탁 떼놓는 거야. 그리고 돈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용돈을 준 부모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얘가 돈을, 이거 봐라, 너무 잘 쓰잖아. 그러면 5만 원을 잘 쓸 때 용돈을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만약에 이 아버지가 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런 건명성실하고 똑부러지고 정신 상태가 바로 박힌 애한테 기업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돈을 어떻게 축적했냐,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부자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꼭 하나 제목을 더 붙이죠. 시작.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부자가 도둑질 했습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하세요. 도둑질해가 재산 모았습니까? 사기쳐가지고 재산 모았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모았습니까? 아니에요. 대풍이 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곡식을 그냥 창고에 넣을 곳이 없을 정도로 모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모아졌어요. 어떤 사건이 한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냥 여러분 자꾸 진짜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예라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10,000명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0,000명 됐다는 거 참 감사할 일이죠. 또 대풍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안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창고가 있는데 여기도 꽉 찼는데 여기에 다 못 채울 정도로 큰 풍년이 왔어요. 이건 잘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마어마한 부가 나한테 또 찾아왔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갈래잖아요. 뭐가 두 갈래인가 하면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아예 신선 도움을 이거를 막 사가지고 창고로 그냥 바꿔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많은 돈이 생기는데 이거 그냥 창고 짓는데 돈 쓰지 말고 어디 좀 좋은 데 쓸 데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한테 뭔가 텅 떨어졌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물질도 줘보시고 시간도 줘보시고 건강도 줘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보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한 부자의 비유에는요, 어떤 곳에도 청지기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물질을 쓰는지 청지기 의식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청지기가 뭐죠? 종이에요. 청지기가 뭐죠? 자율권을 가지고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율권이 있는 종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보시고자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많은 것을 맡긴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통해서 뭘 보고 싶어 한다고요? 어떻게 쓰는지 청지기 의식을 테스트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다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는 얼마든지 그 쌓은 부를 가지고 내가 이거 없어도 이만큼 이미 우정교회 크기만한 창고에 꽉 쌓이는 게 있는데 뭐 또 지어가지고 이걸 또 거기에 차곡차곡 쌓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그것을 풀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쉽지 않지만 말이죠. 그냥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의 결정은 뭐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자 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이루어냈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존에 있던 창고보다 더 큰 걸 지어가지고 거기에 쌓을 곳이 없도록 쌓여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분 1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19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러분 볼펜을 드시고요. 많이 쌓아두었으니 네모, 많이 쌓아두었으니 네모. 자, 밑줄 그읍시다. 그 다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제가 방금 두 문장에다가 네모치고 밑줄 그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첫 번째가 뭔데요? 재물을 아무 의미 없이 쌓아두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단연 축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것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때 당시에 문학적인 어법으로 이 어법이 뭔가 하면요, 오만불손의 극치예요. 여기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교만, 태만, 거만, 이게 다 포함된 단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 평안히 쉬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궁상 떨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신경이 와가지고 막 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치지도 못 살고 궁상 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최소한 오늘 여기에 거의 태반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재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5달란트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여가 즐기고 또 레저도 하고 또 소위 말해서 좋은 옷도 사 입고 또 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원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풍요롭고 남 도우면서 잘 살기를 원하지, 누가 궁성맞게 지지도 못 사는 그걸 원하는 아버지가 됐겠어요?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축적해 두고 그게 오만 불순, 태만, 거만, 교만의 도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쌓을 곳이 없이 쌓아두고 내 이것만 하면 전혀 내 먹고 사는데, 내가 뭐야? 내 아들, 내 손자 한 3, 4대는 그냥 큰 사고만 안 치면 이거 충분히 먹고 살 거야 하면서 3, 4대까지 다 쌓아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영혼까지 자기 건 줄 착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거만, 오만, 교만을 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쌓고 의미 없이 쌓아둔 교만하고 거만하고 태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그 영혼까지 자기 거라고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거를 음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한 부자의 비유를 여는 키 구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부자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물질의 청지기도 돼야 되겠지만은 결국 영혼의 청지기도 되라. 영혼의 청지기가 돼야 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것 때문에 영혼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 영혼 지켜야 돼. 영혼 지켜야 돼. 왜 그런지 아니? 사람이 기본적으로 많이 쌓아놓으면 영혼도 자기 것인 줄 알거든. 착각이야. 착각.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잘 지키고 영혼의 청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다 잘 아시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적어 놓으시죠.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적어 놓으시고 앞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내게 돼야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의 것 맞는가?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믿으십니까? 네, 구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실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고 싶죠. 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학개 2장 8절. 학개 2장 8절. 네, 이 조명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앉아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을 때는 이것이 믿겨지는데, 바깥에 나가면 이게 또 금방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냐 생각하고 의미 없이 쌓아두고, 이제 만세반석이다. 내 아들 때 손자 때 부족함이 없어. 아들 때, 여러분 손자 때 하나님 이야기 안 들려주고 자기 성공 스토리나 들려주는 그런 오만, 방자, 거만, 태만, 교만 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간단하니까 그냥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왜 모았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아들, 손자. 자,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제 말이 공감이 되시면 그냥 고개만 좀 끄덕여 보세요. 지금 열심히 여러분 일하고 돈 버는 게 결국 자녀한테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시려고 돈 버는 분 계시죠? 네. 몇 분이 아니지만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녀들한테 물질 물려주는 거, 집 한 채 사주고 여러분 고생 안 시키는 거, 그것도 부모로서 자랑스러운 일이고 할 일 정말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말 내가 각고의 노력 끝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돈 모아가지고 자녀한테 신앙 안 물려주고 그냥 소위 말해서 재산 물려줬지 않습니까? 이 부자처럼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13절 14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낭독자 읽지 말고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면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비유의 말씀은 잘 아는데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살펴보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 한 부자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왔습니까? 어떤 동생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지금 한참 은혜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자다가 붕장 떠드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 형님 그 인간 참 못된 놈입니다. 너무 뜬금없는 소리 하니까 눈이 동그래졌겠죠.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가지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 받았는데 지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상의 의미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장남은 여러분 3분의 2 주지 않습니까? 차자는 3분의 1 주고요. 그럼 만약에 자기한테 500만 원이 유산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이 원어의 의미는 498만 원 온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은지 모르겠다. 아예 안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조금 손해본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부자는 거의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 형제끼리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대판 싸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죠? 탐심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탐심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탐심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고, 원어적 의미에서 탐심의 진짜 뜻은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10불이는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비유 시리즈를 쭉 설명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항상 비유에는 초입이나 끝에 그 비유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키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키는 여러분 15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죠. 자, 오늘 이 한 부자의 비유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하시느냐?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부자의 비유의 핵심은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더 가지고 싶어하는 탐심, 이것이 우리를 영혼의 청지기로 살 수 없게 만드는 키다 말이죠. 키.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자, 여러분, 새벽이지만 우리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공감되면 한번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은 탐심 다 있죠?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이 탐심,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왜? 영혼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보시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결국 영혼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 그거를 확실하게 여기서 교통정리를 해야 네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들어보셨죠?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거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대받아요. 그리고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잘 책갈피를 접어 놓으시고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예, 제가 눈이 좀 헷갈리네요. 7절. 네,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나온 수많은 사람들한테 세례요한이 표독스러운 말로 깨부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건데요? 물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인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10절을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13절.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말씀 저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네 물질관, 네 주머니, 그게 제대로 회개를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옷 두 벌 입는 사람은 한 벌 나눠주고, 세리들은 세금 떼먹지 말고, 군인들은 거짓말하고 덩쳐먹지 말고 네 받는 월급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혼의 청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물질 생활 점검해라. 네 물질 생활 점검해라. 그래서 네 물질을 어떻게 돈 많이 벌었냐, 그게 관심을 두지 말고 지금 어떻게 그 물질을 잘 쓰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게 바로 네 영혼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탐심 물리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탐심 물리치고 우리가 영혼의 청지기로서 잘 살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영혼의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밤에라도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영혼의 배부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요. 이런 묻습니다. 토요일 날 거기 갔던 그 친구들이 오늘 저녁이, 오늘 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감사하면서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었는가? 이것이 있을 때,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영혼의 청지기로 살 수 있고, 나한테 수시로 다가오는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쌓고 싶은 마음, 의미 없이 쌓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요. 여러분,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신 없는 말을 말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살아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될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적용을 못 해드립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자,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천지기로서 탐심 물리치고 영혼의 소유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할 때, 첫 번째는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과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삶, 그 예배하는 삶이겠죠. 그렇겠죠, 그죠? 예.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것을 거꾸로 바꾸면,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라는 것을 물어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 아시겠습니까?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뭘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영혼 고난의 제사 삼는 거겠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고 영혼의 청지기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21절 말씀을 또 뒤로 바꾸면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둬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뒤집으면 뭘까요? 재물을 이 땅에 쌓지 않고 시작, 하늘에 쌓아둔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제 이 말씀이 지금 억지가 아니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을 여러분이 댁에 가서 5원 정도 동안 해보시고, 그러면 나는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둘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이 뭘까? 를 생각하십시오. 이게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에게 있고 벗어날 수 없는 이 탐심을 물리치고 영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